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벌써 8월에 방금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생일 맞은 형제도 있으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 그 라스트 시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계획하심과 그 목적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점들을 찍고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그런 시대의 배경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기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를 것을 두려워해서 왕과 또 국민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동분서주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은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참소해서 그 어려운 위기에 그 귀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했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조국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없이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앞서서 너무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일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너무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시간도 안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이러니들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를 시대들 감옥에 갇히도록 섭리하셨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조국을 향한 그런 마음들 이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지만 그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는 깨어지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일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일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한 때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하죠? 좌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아가 깨워져야 되는데 깨워져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루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밤땡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실패를 만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거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순간들까지도 우리는 맞이하게 돼요. 그러한 순간들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요 종종 이런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해서 정말 몸부림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듯 우리 인생에 온다는 거죠. 이게 답답하지만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절박한 그런 순간에 아주 온천지가 캄캄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막다른 길에 주님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참 정말 믿음 없거든요. 이게 반신반의를 합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살살 보면서 반신반의예요. 그러나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오도갈 데가 없다.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정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었을 때 낮은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아직도 여전히 시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아 백성은요, 이제 곧 성이 자신들이 사는 성이 함락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왜 발음이 안 되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유다를 치러 이렇게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만간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미리 선견하면서 절망하고 그리고 또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서 보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마치 어둠을 뚫고 새로운 날에 태양빛이 떠오르듯이 희망의 소식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으로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고 희망차게 소망을 허락해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너는 보지 못해도, 너는 못해도 나는 한다. 너는 볼 수 없어도 나는 본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망했을지라도 다시 재기하게 만들어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요, 첫째로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 일이다, 나의 일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마치 게스트, 이 손님으로 초청받아 와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생사화복, 모든 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첫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나요? 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되었나요? 아니죠. 첫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야,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 내 힘으로 다 못하고 모자르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랬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공동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엿새 동안 오직 모든 것들을 혼자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7일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오늘 우리가 태어난 날인데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이 사람은 안식일이다, 내가 일을 다 맞춰 놓았다, 너희 인생은 안식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맞춰 놓은 일들을 누리면서 시작하는 거고 쉬면서 인생을 살도록 지어 놓았지 일을 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안식은 주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막 일들을 함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직 학생들은 그런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 강도사님이나 이렇게 청년들이나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가정을 가지고 이런 사람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 하는 것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주권을 우리에게서 돌려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요, 주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다 나쁘다 이 결정권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면 아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지,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아니 하나님 이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은 악이다 해도 하나님 이거는 선한데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권을 동등하게 가지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짓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마귀의 깸에 빠져서 속아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주권을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주권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한 분만이 주권자인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네, 하나님이 지으신 종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은 정말 은혜 입은 자들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지,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조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기로 결정하시고 쓰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바로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만 가지고 있지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노?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겨놓고 죽는 것이 내가 이렇게 차지해서 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망해도 내가 붙잡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모세의 주권을 포기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행위의 자주권을 포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돼서 양떼를 거느리고 산비탈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시던 불에 불이 확 붙었어요. 예, 사막에는 해가 비치기 때문에 종종 가시던 불에 불이 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꺼지지도 않아요. 하도 이상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시덩굴 가운데서 나타나신 겁니다. 왜 구태여? 나무에도 좋은 나무가 많은데 가시덩굴 같은 이런 것에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의미가 많습니다. 모세가 당시에 자기 인생이 마치 이런 가시덩굴처럼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렇게 살인자로 이렇게 내몰리고 이렇게 도망오라서 40년을 거의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 있는 자신에 대해서 나의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이렇게 하는 좌절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덩굴에 하나님이 불꽃이 나타난 것은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불 붙으면 타버려야 되는 그런 가시덩굴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임재해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나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무엇을 벗으라 했죠? 너희의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주권을 내려놓아라 이 뜻입니다.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내 주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을 합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양도했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려놓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네가 내 앞에서 신발을 내어 맡긴 이상 그 주권을 내게 맡긴 이상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서 사용할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이 찬양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대단하고 화려하고 뭐 엄청난 스펙 그리고 뭐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뭐 지팡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너 들고 있으니까 쓸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양치던 정말 낡고 작은 그 몽둥이 그거 들고 있는 모세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세를 내가 쓸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내 권리를 당신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신발을 벗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인생에 사는 권리를 주님께 양도한 이상은 하나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다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겠죠. 내 삶의 주권을 내게 맡겨라.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면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킬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너의 삶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게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맡기지를 않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함 쳐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입으로 안 돼요. 다 맡겨요. 막 이렇게 울고 불고 이렇게 하고는 기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내려놓은 그거 다시 스며시 다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테니까 다음에 또 해주세요. 이러고 간다는 겁니다. 예, 다시 들고 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혹시 책임 안 져주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냐.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망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나 하나님 믿고 이렇게 가다가 완전 와장창 넘어지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안 넘어지려고 힘쓰고 뻐덩뻐덩 하다가 저렇게 다리가 다치고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일이 오히려 생기는 겁니다. 힘 빼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운동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닭법이에요. 안 다치는 법을 배우는데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든 일에도 제일 중요한 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짧은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서 가장 특출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독자 외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장자기에 업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달려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우빈이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날 밤에 이수영 강도사 네가 너의 아들 독자 우빈이를 나에게 드려라. 그 드리는 방법이 정말 지금 이때 어때요?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듯이 각을 떠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한다면 이수연 전사님, 강도사님 아멘하고 그렇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뭉그러뜨리지 않고 출발학교에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보현 사모님한테도 전혀 의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입니다고 아내에게조차 의논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그렇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사라에게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가기 싫어서 막 저녁까지 뭉그러뜨리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알아 누워있다가 겨우 안 들을 수 없어서 갔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아침 일찍 예,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갔고 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을 결박하고 정말 짐승 잡듯이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다급하셔서 막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그만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정도로 그는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신다면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내 손으로 죽이게 하셨으면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셔. 이런 것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심으로 죽여놓은 자도 살려놓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는 순종하고 자기 인생을 내어맡긴 신뢰함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져 이렇게 완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복 주고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막 반복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네 자손들을 하늘에 별과 같이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그가 완벽했나요? 찌질이같이 자기 목숨 아까워 막 아내를 갖다가 너 내 누나라 그래? 아니면 내가 주고 막 이런 거짓말도 하고 이런 면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도 아브라함 너 왜 그랬어? 야 이 찌질이야 이 나쁜 놈아 왜 거짓말해? 이렇게 하지 않지. 그 흉과 허물을 싹 가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클린하게 그 주변의 환경들을 찍소리 못하게 다 평정해버리시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금과 은과 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나올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와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 평지에 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 누구 편이야? 적군이야? 우리 편이야? 아니야. 나는 누구의 편에 들러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왔다. 내가 쏜 곳은 거룩한 곳이 여기서도 뭐라고 하죠? 신발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의 주권을 내게 넘겨라. 여호수아가 당장 신발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소리예요? 서 있기는 네가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대표로 서 있지만 사실 이 싸움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너는 주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그냥 너는 내 앞에서 그냥 쓰임받는 도구로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장기말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장기판이 있으며 장기말이 저기가 길인 것 같네 하고 튀어가서 지가 그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하는 거에 장기말의 역할입니까? 아니요. 장기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장기를 놓는 사람이 보고 저 길로 가면은 좋겠다. 여기에 놔야지 내가 이기겠다. 거기에 따라 그냥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 자리에 있는 것이 뭐죠? 장기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으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딱 잡고 여기 장이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기 멍이 나요. 이러고 아니 내가 살아봤는데 하나님 저게 맞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왜 여기에 넣으려고 그러세요? 저기 가는 게 맞다니까요. 이럴 때 많아요 없어요? 네, 그런 자기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꼬라지를 하나님 앞에 부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권을 양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이리 휘감기고 우리 인생의 길에 막막하게 막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원트나 원하지 않든 있어요. 우리의 이 엉키고 설키는 것들을 예수님을 부를 때 해결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좀 찾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사람 좀 따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죽겠어요. 주님!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문제의 키를 들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찾는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보고 내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고 더 이상 내 손에 어떤 패가 없다고 생각할 때서야 이제 예수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만큼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또 뭐 대단한 백도 줄도 없고 내 앞에 있는 거는 뭐 내자 가죽 가방 같은 거 하나밖에 없고 무난 명품 백 하나도 없고 뭐 좋은 사람 백 없고 좋은 환경 배경 이런 거 나는 없고 이렇게 없고 하면서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백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와 오셔서 얽히고 설킨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은 내어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일은 주님의 것이다. 내 자신도 주님의 것이다. 내 삶도 주님의 것이다. 네, 내 자신도 내 삶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님 거 챙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님 거 나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염려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내가 내 맘대로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순간에 찔찔 짜고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혼자 머리 찌우면서 나는 죽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낙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심에 성령께서 말씀대로 모든 창조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 11절로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냐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할렐루야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 재앙을 주기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의 부르짖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시지만 우리에 관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의 승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기도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선입견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매뉴얼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요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100%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어느 정도 다르다고요? 예, 하늘과 땅의 높음 같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완전한 고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긴 이상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오케이 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또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낼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한 이상 우리의 일을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도록 만드셨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천지를 창조한 첫날에 우리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지막 날에 지으셨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휴식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마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하고 살아야 되게 된 것은 왜죠? 예, 우리의 죄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운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잡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가기를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운전대를 맡겨주고 그냥 옆에 조수석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정말 그런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일수록 정말 그 사람의 운전 실력과 안전한 그 운전을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옆자리에서 이렇게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번에 인도 갔다 올 때도 그 먼 인천 그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할 때도 우리 강도사님의 그 안전한 운전 실력 믿으니까 전부 다 기절해서 이렇게 잘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중 하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있으시겠어요? 어떤 이익을 가지시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감사할 때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흐뭇하고 기쁘신 거죠. 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키우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한테 뭔가를 내가 수고해서 해줬는데 자녀가 징그러움하게 그것밖에 안 돼? 왜 그것밖에 안 해줘?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그건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닌데?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작은 것에도 부모가 신경 써서 해준 일에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도해주고 싶잖아. 뭐라도 더 뺏어주고 싶잖아. 그런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기쁨으로 이끌어가 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게 맡겨도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정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또 부르짖고 내일 또 부르짖고 오늘 또 맡기고 내일 또 맡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나의 신발을 벗어서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벗어서 내려서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상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이 맡아서 주장해 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얼마나 배짱이 든든한 인생입니까? 우빈이가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가 혼자 어디 걸어갈 수가 있어요. 밥을 하나 차려 먹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똥오줌도 자기 혼자 못 가려. 근데 저 아이 근심해요? 근심 안 해요. 저 아이가 막 낙심하고 근심하고 머리 붙잡고 막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막 그런 근심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엄마 아빠가 100% 다 해줄 거를 저 아이는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제가 한 번씩 하는 간증이기도 한데, 우빈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현사모님, 네? 저 아이가 지금 똥 하나 오줌 하나도 가릴 수 있어요? 밥 하나를 차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예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들 때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직접 정말 저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우리 은성 키울 때 정말 막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 똥을 막 한 바가지 사서 온데 다 처발라 놓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저귀를 가리고 씻겨주는데, 지금 그때 저는 너무 마음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아이 씻기는데 힘든데 가만히 있어주면 되는데 막 보둥보둥 날릴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래. 그럴 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환경에 나를 두셔서,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지금 저 아이 사랑하니? 근데 정말 투명스럽게 사랑하죠. 왜 사랑하니? 너 지금 이 아이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하잖아. 자식이니까요. 저 아이가 뭐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죠. 그 너 지금 똥 하나도 못 가려서 네가 시켜주잖아. 맞죠? 근데 왜 사랑해? 자식이니까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 하나님 앞에 못 맡길 거 뭐 있어요. 내가 붙잡고 정말 100번 삽질하는 것보다 하나님 포크레인 한 번이 빨라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완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멍에를 걸어주시고 여러분을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이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힘든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